오늘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많은 내용들을 기가 막히게 제가 조합하는 그런 말씀에 그런 현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으니까 아 목사님이 도대체 이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시는지 잘 한번 같이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태연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니? 이 땅에 왜 오셨니? 왜 오셨을 것 같아요? 엄지사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딱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을까요? 라고 하면 흔히 질문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셀베이션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구원이라는 말이 아주 그냥 두리뭉퉁해. 그거야.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자녀들은 눈을 갖다 휘둥그리죠. 막 할 말이 많은데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요. 부모가 막 뭐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딱 하죠. 너네 자녀잖아. 그러면 내가 네 아빠야. 그 하나의 말로 다 모든 게 퉁쳐져. 그 하나의 말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여러 가지 아주 세밀한 세세적인 그런 내용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내가 니네 아빠야. 예전에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M이다. 그거 있잖아요. 전원주가 한 그 광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엄마야.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때가 있었어요. 그죠? 엄마니까, 부모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교회니까, 대통령이니까, 뭐 기타 등등 이 하나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오늘날 우리 최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혼탁하고 혼돈 있는 아주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여러분들 엄마야 엄마가 했어 그러면 자녀가 아 네 이러겠어요? 사랑이는 그런 얘기를 잘해요. 엄마가 아 네 이러고 뒤에 가서 말 하나도 안 돼요. 아 네. 안 듣죠. 안 들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하시러 왔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하시러 온 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구원을 하러 오셨는데 이상해. 왜 구원을 안 받냐는 거야.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는데 도대체 구원을 왜 안 받을까? 부모님이 자녀한테 하지 너희 집 자식한테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야, 잘 자라라. 이렇게 하면 너한테 좋은 거야. 그러면 네 하고 따라야 되는데 부모님이 하는데도 말 안 들어. 왜 그럴까? 뭐 구원하라고 왔는데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는데도 안 받아 먹는데 다른 것들은 오직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자 라는 의미에서 어디를 보냐 했더니 그 두 아들의 비유가 어디 나오죠? 28절에 나오죠. 자,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기까지 보면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한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라고 했더니 첫째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네, 예스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고 둘째 아들은 No, I don't 했겠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서 했단 말이에요. 참 재밌지 않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가 재밌냐면 이 말씀도 재밌지만 개역개정, 개역성경 그 다음에 통합 뭐죠 우리가? 우리말 성경 또 뭐죠? 성서공회에서 한 것들 NIV 이런 성경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첫째 아들 보고 왔더니 네 했다 그랬잖아요. 개역개정하고 개역성경 빼놓은 나머지 것들은 첫째 아들하고 했더니 아니요 하고 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재밌어요. 어떻게 이건 동일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르게 번역을 하는지.
그만큼 신경 안 쓰고 하는 거죠. 그만큼 신경 안 쓰고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전하잖아요.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번역은 신경 안 쓰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면서 신경 안 쓰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거에 하나의 단면이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으로 인트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예 했단 말이에요.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했는데 안 갔고, 한 명은 아니요 했는데 갔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왜 그랬을까요? 이 문제를 우리는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네라고 대답했는데 안 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죠? 아니요 라고 했다가 왜 또 했냐는 거죠. 왜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것만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못 찾겠죠. 그죠? 한글만 보면 못 찾겠는데 영어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영어의 29절에 I will not, 나 하지 않을게요. He answered, 그는 대답했다. But 그런 다음에 later, 나중에 he changed his mind. 예, he changed his mind and went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later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하겠다. 그렇다니까 우리가 그 아들한테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예 하고 안 한 거나 아니요 하고 한 거가 그 아들의 인격적인 소양이라든지 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라든지 아들이 가지고 있는 아들의 어떤 캐릭터라든지 이런 거의 특징일까요? 특징이 아닐까요? 이런 거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거의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가 항상 뭐 한다는 거예요? 작용한다는 거예요. 캐릭터가 성실했던 캐릭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실한 캐릭터가 예한 거예요. 왜? 성실한 캐릭터니까. 그런데 이 성실한 캐릭터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냐? 고엔트, 고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change his mind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구원 받았어요. 아니 저 구원 받을 거라고 믿어요.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원 받았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분명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실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실한 사람도 있잖아요. 또 여기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성실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첫째 아들처럼 이 성경 그대로 한다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얘라고 했나요? 첫째 아들이 하도 헷갈려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선 가겠습니다 한 것은 뭐 한 거예요? 캐릭터가 그의 인격이 성실한 거예요. 왜? 아버지 말씀에 뭐 하니까? 예스 한 거니까. 근데 이 예스 한 사람도 어떻게 한다? change his mind. 그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no. 싫어요. 싫어요는 어떻게 봐야 돼요? 성실하지 못한 거죠. 캐릭터가. 성격이 망나니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데 싫어요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change his mind. 그의 마음도 바꿔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성격과 어떤 특성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내가 모자라가지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 많은 인간이라서 제가 하나님 아들로서 못 삽니다 라는 말도 하지 말고 또 하나는 저는 완벽합니다.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도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뭐하는? 체인지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체인지하는 것들을 뭐 해야 되냐?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을 도대체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개들에 대한 것들을 기도하고 개들에 대한 것들을 찾고 개들에 대한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것이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우리가 의인이다,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에 우리가 있다면 오늘 이 아들과 같은 일밖에는 벌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구원받을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때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한다는 엄청난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 나는 복을 받을 줄 알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그랬을 때의 실망감에 여러분 있고 싶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change his mind, change one's mind.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되냐, 대처해야 되냐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 이제 바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21장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요 예루살렘 입성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죠? 그죠? 우리 한번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 입성 전까지를 보는 거예요. 요 입성 전에 마태복음 1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소경을 만났죠. 그리고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만나고 눈을 뜨게 하고 또 관리의 딸이 죽어가는데 그 딸을 살리기도 하고 그죠? 또 누구 만났습니까? 부자 청년도 만나고 니고데모도 만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도 만나고 또 늘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딴지를 걸었던 누구?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다 만났겠죠. 그런 일들이 21장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 하나님 나라에서 왔어 이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21장 이전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믿어. 이 얘기는 절대 안 하셨어요. 왜? 제자들에게 뭐 했으니까? 조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병에서 고친 자들도 뭐 하라고 그랬으니까? 조용히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 한다? 얘기하라는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얘기해봤자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기적을 이루고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표적과 기적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가 자신있게 얘기 못할까요? 유집사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제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고 다? 그렇죠. 율법학자들한테도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야, 이거 힌트 두 번째 힌트 이거 줘야 돼.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야.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걸 말씀하셨죠. 뭐 얘기했을까요, 장집사님? 이러다 다음 주에 뭐 다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맨날 물어보고 힘들게 해서 예배 시간이 지금 퀴즈 시간도 아니고 도대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자, 참여해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공통적인 말씀이 야 구원받자! 야 내 죄 사했어!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럴 말을 했을 성도 한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했냐? 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병든 자들을 다 고쳐줬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였을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했는데 오늘 21장 말씀을 보니까 우연이가 웃는 거 보면 그 얘기 하려고 그랬지. 네? 그렇게 나를 따르라라고 했는데 21장의 초입 부분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 쭉 보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전에 소경 눈이 뜬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전에 쫄뚝파리가 다리를 고친 자가 따랐더라.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전에 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21장에 기록된 이 묘사만 따르면 정말 많은 군중이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파워풀하게 행진을 한 걸까요? 아니면 많은 군중은 있을지 몰라도 그 군중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그냥 무리라고 나오죠. 무리. 그리고 찬송하는 소리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호산나 다윗이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 했어요? 여기 보세요. 뭐 했다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를 깨우치고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변화돼서 받은 사람들이 따라간 게 아니라 그죠? 예루살렘쯤 왔을 때 가장 순진한 사람 가장 순진한 사람 어떤 순진한 사람? 이사야 예언에 있는데 시온의 딸이 이르기를 내가 임하기를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를 메고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알겠어요 그 백성들이. 하지만 뭐냐면 적어도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 쬐그만한 나귀 새끼 그죠? 그 쬐그만한 나귀 새끼 그리고 안장도 안 깔려 있어. 누가? 제자가 벗은 겉옷 그 겉옷이 깔려있는 그 겉옷이 덮여있는 나귀 새끼 끌고 가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어떤 거예요? 자기들이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왕이 지금 호산나 다윗의 아들 왕이잖아요.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양탄자 깔아줄 것도 없고 레드카펫 깔아줄 것도 없어. 내가 빗자루로 딱 길을 쓸 만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들? 그냥 겉옷밖에 벗어줄 수 없는 사람들. 그만큼 가난하고 그만큼 모르고 그만큼 약한 자들이 해줄 것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했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해서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야, 혹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반대하는 거야?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지? 나한테 집을 팔라고 할까? 예수님을 따르라는 게 뭐지? 아이고, 나 눈 보게 해줬으니까 아이고, 나한테 그 대가로 일하라고 하나 보구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오히려 나와야 되는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얻었던 사람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마치 그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이 삥이라도 뚫을까봐 자기의 목숨과 삶에 지장이라도 있을까봐 생각하고 고민하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때에 전혀 나약하고 가진 것 없고 오직 겉옷 하나 벗어가지고 깔아줄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와 왕이 왔다 우와 호산나 다윗의 왕이 왔다 하면서 예수님의 행렬에 뭐 했다는 거예요?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은혜나 우리가 깨달은 거랑 관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음에도 그런 것으로 예수님의 따르라는 것을 미리 설정하고 미리 판단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계산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참여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실상 예수님께서 그동안 21장 이전에 나왔던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한 것은 뭐냐면 야, 내 제자가 돼가지고 제자들 12명 빼놓고 얘기해요. 내 제자가 돼가지고 너의 집을 헌신해.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놔.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너가 이런 역할을 해.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공통적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한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를 따라와야지 그 다음 단계
관계에서의 가르침이 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는 이 가르침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 12장 성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기적과 많은 표적을 일으켰던 이유는 예수님이 로마의 왕자에 앉기 위해서 그들을 따르라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궁핍함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 안에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되냐? 여러분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기적과 표사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나라 가려고 혼자 뭐 하라고 노력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뭐냐? 성전으로 오라는 거예요. 표적을 행했으니까 내가 너의 어려움이 극복됐으니까 너가 바로 구원받았어. 이게 이전까지의 생각이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표적과 사랑과 기적,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구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원 가는 과정에 있는 정착역인 어디냐? 성전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디?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 항상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 가는 엄청난 어떤 희생이라든지 헌신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디로 와야 되냐? 너희들의 성전으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유되는 상징되는 여러분들의 뭐로 가라고요?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환난 중에서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땅에서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러분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라고 했다면 어떻게 돼요? 로마의 왕자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로 가지 않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이제 하신 일들이 있어요. 자,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또 강토는 사람들의 성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여러분 따라야 돼요. 여러분 따라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분이 못 따랐어요. Change your mind.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세워진 성전, 그 성전으로 여러분은 가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첫째, 몰라요. 도대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게 뭔지. 왜? 난 세상에 놀고 싶은데 내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이래서 안 따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알아요. 왜?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아는데 안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명 다, 오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 다에게 얘기했듯이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따르는 거고, 알았던 사람도 오늘 뭐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 결심이 오늘 우리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따라야 되냐? 이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분의 성전이에요. 저 목사의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러분 인생에 있는 여러분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무엇을 하셔야 되냐?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요? 내쫓으세요. 뭘 매매해? 몰라. 내가 뭘 매매하는지 뭘 알아? 뭐? 집? 자동차? 아이? 뭔지 몰라. 매매가 뭐예요? 서로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뭐를?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이익적인 것으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난 거야 라는 것. 성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부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서 내가 매매하는 게 있었다면 뭐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에게 자꾸 이익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쫓으세요. 누구야? 나한테 얘기 좀 해줘봐. 우리 마음속에 자꾸 막 딜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걔가 누굴까? 있으면 내쫓아. 걔는 내 성전에 있을 애가 아니야. 걔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체인지 된 거예요. 걔 때문에 예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걔 때문에 예스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걔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뭐 할 수 있어요?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의 성전 마음속에 뭐 하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 나로 하여금 자꾸 이익을 따지고 매매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세상의 이익이나 기타 등등을 막 생각하게 만드는 자가 여러분의 성전에 있다면 그 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쫓아요. 내쫓으세요. 내쫓아야 돼요. 내쫓으실 겁니까? 아멘. 내쫓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돈 바꾸는 사람의 상. 돈을 바꾸는 사람의 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엎었어요. 자, 여러분 돈 바꾸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뒤엎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돈 바꾸는 걸 왜 돈 바꾸는 건지 아세요? 왜? 그들이 쓰는 돈이 있어요. 세상에서 쓰는 돈, 가이사가 새겨져 있는 돈, 그 돈을 가지고는 성전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가이사가 쓰라고 했던 그 돈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성전 안에 가지고 와서 여기 보세요. 성전 안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대인의 지폐로 뭐 한 거예요? 바꾼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있는 그 벌어왔던 그 세상의 얼룩을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쓰이는 돈으로 바꾼다고 해서 내 얼룩이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율법적인 어떤 신앙관이에요. 율법적인 신앙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에 대해선 고민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있다가 구원받은 길은 이런 길이야 라고 하면 그 길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구원받을 건 어떻게 합니까? 따르려고 그 방법만 따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엎어버리라는 거야. 어떻게? 세상에서의 가이사의 돈도 거룩하게 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어떻게 되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에서 받은 것은 세상에 내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져라는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은혜 있는 것, 감사한 것,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뭐예요? 마음으로, 그와 같은 예물로, 그와 같은 삶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내가 밖에서 많이 뭐 했어요? 죄를 내 스스로 하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율법이고 기타 등등 내 마음을 언짢게 하는 것. 근데 딱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저는 회개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내 마음이 그거로부터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온전해져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였었군요.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을 때 예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랬을 때 주님 내 기도를 바치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내가 이렇게 주님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기뻐하게 이 일을 해결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돈 바꾸는 것. 내가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 것으로 바꿨던 그 행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집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냐?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줄 수 없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뒤엎고. 대속이에요. 뭐라고요? 대속. 비둘기는 재물이잖아요. 내가 죄 졌는데 누구한테 죄를 넘기는 거예요? 비둘기한테 넘기는 행위는 이제부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우리의 죄는 누구만 대속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이제는 내가 잘못한 거에 대고 내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친다는 건 안 한다고 하면 repent,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남의 핑계 대지 말라고요. 어떻게? 제가 오늘 우리 아들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기도할 때 제가 오늘 못된 세상에 나가가지고 제가 얼룩이 많이 졌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요. 못된 세상이더라도 내가 그렇게 얼룩 안 지게끔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와 어떻게 합니까?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이 졌어. 그럼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남의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속하지 말자.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들에게? 소경에게, 문둥병자에게, 가난했던 자들에게, 세리들에게, 눈 크게 뜨고, 장군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거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따르라. 나 따라서 어디로 가자? 성전으로 가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천국 가자 이렇게 안 와요. 어떻게 가냐? 자, 얘들아 어디 가자? 기도하러 가자. 야, 어디 가냐? 예배 드리러 가자. 얘 어디 가냐? 말씀 읽으러 가자.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는 것에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몰라요? 알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고 따르라고 한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전을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이 뭐 되는 거예요? 성화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의 생각과 감정으로 쌓였던 에고가 만든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뒤엎음으로 성령님이 내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성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라는 거예요. 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되고 약한 자는 강하게 되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지혜롭게 되고 용기가 없는 자는 용기가 있게 되고 사랑이 없는 자는 사랑이 있게 되고 좌절하는 자는 희망을 갖게 되는 그렇게 바뀌게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세운 거예요. 그리고 세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나의 성전을 세우자는 것을 알면서 안 따를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물어볼게요. 안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체인지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스라고 했지만 못했던 거는 그 원인이 뭐예요? 성전에 매매하는 것들이 채워졌고 성전에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놓으라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을 엎어버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하고 뭐 한 거예요? 그동안 따라온 거예요. 성전이 회복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에게 본보기로 보이셨고 많은 교부의 철학자들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전을 회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회복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유는 바로 무화과 나무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으로 들어오실 때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 참 이상해. 열매가 없으면 그냥 가시지. 생태 보호자들의 환경에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나무를 갖다가 죽이시고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나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매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 매매하고 이 세상의 성전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으로 채워졌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것으로 가득 차면 딱 이거밖에 없어요. 무화과 나무, 예수님, 열매 있어. 이게 자동인 거예요.
누구누구가 뭐해? 그게 하나님 일이야? 돼. 그렇게 될 거야. 맞아.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게 없어? 성전에 뭐로 가득 안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그걸로 세워지지 않으면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어떻게 10명이서 그 일을 하니? 아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갖다가 물리치니? 아유 어떻게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와?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되는 거야. 이게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친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밖에서 보면 정말 무식해 보이고 정말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요. 여기서 이상하다는 얘기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상한 일, stranger things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글은 썼지만 영어 NIV를 보면 wonderful things예요. wonderful things, 경이로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stranger things, 이상한 일 같겠지. 누가? 우연히가 열심히 하나님 섬겨가지고 성전을 세워가지고 네가 바뀌는 모습을 보면 네 친구들은 너보고 뭐라 돌았어. stranger things라고 했겠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네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wonderful things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wonderful things가 됐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화과를 찾을 때 무화과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 여기지 못하고 그동안 뭘 당연하게 여겼냐?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이야. 왜 무화과가 없는 것 같다 저 나무를 마르게 해. 여기에만 정신없이 뭐 했다는 거예요?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믿는 것에 마음을 준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것에 마음을 뺏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무화과 나무처럼 어떻게 되냐? 마르게 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열받겠지, 빡치겠지. 뭐? 우리가 저렇게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죽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마지막 비유에 나오죠. 아들이 포도원 주인이 뭐 포도즙 틀도 하고 포도할 걸 다 갖춰놨고 맡기고 갔더니 그 농부들이 뭐라고 해요? 종을 죽이자. 종을 죽이자. 그래서 누가 이제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여기서 마른 거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믿지 그 성전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클리닝 깨끗함으로 바로 세우는 것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동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나 네가 얘기하는 거 따를 수 없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들을 죽여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들을 죽여요. 이런 일들은 너무 많아요. 이슬람이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돼요? 아들을 죽이죠. 유대인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돼요? 아들을 죽이죠. 그럼 이들이 왜 아들을 죽이냐? 이들의 성전을 뭐 하고 싶지 않아서 회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의 모습. 그 옛날 그대로 매매도 하고 대속도 하고 세상과 손잡고 살고 가는 그 성전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 아들을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뭐하냐? 온 힘과 온 전력 투구를 다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거 써왔는데 제가 하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보세요. 마음이 변해야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린 진리를 알았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이제 뭐 해야 되냐? 마음이 변하는 걸 알면 그 변하게 한 것들에 대해서 성전만 치우면 되고 성전 건축하는 데 시간을 쏟으면 영광과 열매가 열리는 삶으로 바뀌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뭐하냐? 안 바뀔 거야. 안 바뀔 거야.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거야.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바뀌면 사업이 낭망된 거에서 즐거움으로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슬퍼하는 것에서 기뻐하는 것으로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공부 못하는 것에서 공부 잘하는 걸로 바뀌고 마음만 바뀌면 찌질이 인정 못하고 비난받는 것에서 인정받는 걸로 바뀌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바뀌지 않는 일에 나 마음 안 바꿀 거야. 내가 왜 아빠랑 화해를 해? 내가 왜 자식과 화해를 해? 내가 왜 아내와 화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목사님 말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만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생을 영광을 보지 못하고 마음 바뀌지 않고 지킬 거야 라는 것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마음이 바뀌는 것, changed my mind, 이게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보이냐라고 보면 두 가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황금률 어떻게 해요? 내가 싫어하는 일은 남도 싫어해. 권하지 마. 내가 좋아하는 일은 남도 좋아하는 거야. 내 시간이 아까워? 남의 시간도 아까운 거야. 내 노력이 아까워? 남의 노력도 아까운 거야. 이 남이라는 게 나와 동일시. 하나로 바라보세요. 내가 높아지고 싶으면 나를 뭐하라? 낮추세요. 그런 모습이 바로 뭐냐? 내가 내 마음을 바뀌는 성전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뭐하는 거다? 확인하는 거야. 내가 남을 더 배려하고 남을 더 생각하고 남이 나에게 해줬던 어떤 기쁨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내 성전이 세상 것들이 나가고 성령이 부어주신 성령의 죄와 의와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진 것에 대한 뭐가 되는 거냐? 나타남, 증거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길을 가고 있나를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까지는 바로 뭐냐? 우리로 하여금 뭐하라?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에고들 교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감정들 교정하고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뭐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 사건 뒤에 나오는 21장 이후의 사건에서는 이제 뭐하라? 에고와 짐집들을 모두 어떻게 되라? 이제 벌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spiritual body,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어떻게 되다?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자라는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겁니다. 그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21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 2부 때 다시 한번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